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책망이 있었던 사건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무리를 향하여서 책망했잖아요.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기에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했고 오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외치는데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난데없이 외친 말은 1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드러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 선포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 대답에 대해서 유대주의적 그 가치관을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너희의 그릇된 확신과 교만으로 인해서 네가 말한 그 영광에 너희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그 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가 사용되지요. 잔치라는 일반적인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 잔치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잔치를 초대한다고 할 때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가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초대는 응할지 안 할지 그 사람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못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초대했을 때 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초대에 응했던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당일날이 되어서 준비가 맞춰져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이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종이 가서 준비되었으니 들어오십시오 할 때 불참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진짜 잔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입장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바빠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첫 번째 초대에 응해놓고 두 번째 초대 이제 입장하면 됩니다 했을 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따져도 굉장히 주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집에서 있는 잔치라 할지라도 너 올 수 있니? 못 오니? 다 묻고 그 사람에 맞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 시간이 되었는데 나 못 가, 일이 생겼어 한다라면 그것은 무례지요. 좀 더 이 무례를 크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 식당이 많은데 식당에 예약을 하잖아요. 단체 손님을 예약해서 한 공간을 통째로 비워놓고 세팅을 마쳤는데 흔히 말하는 노쇼, 우리 못 갑니다 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지요. 이건 모욕적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그런 귀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저 못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호의에 대한 거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한 그 잔치를 마지막에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가서 초청케 하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초대에 응해놓고 나중에 불참한 자들인 세 가지 이유로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변명은 밭을 샀대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밭을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겠대요. 그냥 사소한 핑곗거리입니다. 아무리 여기다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중대한 일을 만들려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사소한 일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무례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합니다. 나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사소함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거절함에 있어서 당당해요. 심지어 오늘 밭을 산 사람은 그 안에 나 밭 있다라는 거들먹거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색안경을 그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지 모르지만 나 지금 밭이 있어서 밭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못 갑니다. 이 큰 잔치는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초대임에도 그런 사소한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거나 핑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로 거절합니다. 신앙인도 비슷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종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명의 사람은 소를 샀대요.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겨리는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5겨리니까 10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간대요. 자, 소를 뭔 시험합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를 점검하여서 되팔려 하는 장사 상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에게 쟁기를 달아 땅을 갈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인인 사람보다 더 부자죠. 소 10마리에 땅까지 있는 거예요.
소 10마리 하면 우리는 소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아니야 할 텐데, 고대 사회의 소 10마리는 그 자체로 부자입니다. 땅까지 간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로 팔려가든 땅을 갈러가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포기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은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지금이야 모두 인정하는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금력 앞에 모두 다 낮아지고 금력을, 돈을 최우선시 삼습니다. 아니라 하지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신앙인은 많이 다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새벽기도 좀 나올래? 새벽기도 좀 나올래? 했을 때 그 청년은 너무 당당하게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된다면 새벽같이 알아서 잘 일어납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직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아니, 돈을 막 사랑한다라고 막 전전긍긍하는 것을 자본주의에 잠식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사항에 내 가치를 얼마든지 버리고 그 돈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을 자본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 고대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고대까지 나오셨는데 왜 사법고시 안 보셨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 중에 지금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그런 법관, 법조인들이 많대요. 근데 자신은 사법고시가 주일에 있는지 모르고 법대 갔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2000년대에 와서야 이거는 신앙의 평등에 어긋나다 해서 2000년 초반부터 아마 사법고시가 토요일날, 평일날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로스쿨이 있으니까 주일날 시험 볼 이유도 없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법고시를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주일을 어기기 싫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자기 성도들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자신은 그런 결단을 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물어봤으니까 말했을 뿐이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일날 못 옵니다 핑계를 들어왔겠어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이유로 못 온다고 할 때에는 정말 할 말이 없대요. 뭐라 해줄 말도 없대요. 심지어 위로해주고 싶은 말이 위로해줄 말이 없을 정도의 핑계들을 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처럼 자기 가치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큰 잔치를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의 사람은 결혼을 했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하다 정말 어이없는 변명까지 나옵니다. 너 저 잔치에 오기로 했잖아. 자 이제 오면 돼. 나 결혼했거든.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곰곰이 왜 예수님이 이 결혼했다라는 말로 비유를 드셨을까? 근데 또 꼼꼼히 보니까 1번, 2번은 변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최소한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요. 근데 되게 떳떳해요,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양해를 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좀 편들어 주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배우자를 나는 지금 더 사랑해야 되고 배려할 시간도 부족해 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하니 잔치는 저에게 사치입니다
이런 겸손을 떤 건지. 차라리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가족이 아프니 제가 병간호해야 됩니다라는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변명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가지 못한다 장가들었으니. 이 말 속에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반감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길 왜 가는데? 내가 시간 많고 한가할 때는 한번 가볼래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챙겨야 할 사람이 많은데 거길 가야 돼? 라는 느낌, 반감까지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 비유와 유사한 마태복음의 비유 속에서는 혼인잔치 비유지요. 그 반감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이 드러나 초대하러 온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이 세 가지 핑계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무례합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실과 신실함을 증명하기에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공통점을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의 교만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자기 잘못이거든. 그런데 합당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니 당신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나 이런 상황인 거 뻔히 알지 않는가? 그러니 못 간다. 자신이 낮아지거나 자신이 손상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명예가 떨어지고 그에게 무례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길 꿈꿉니다. 근데 나에게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신앙인인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교인들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되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자, 원론적으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의로운 사람이 갑니까? 바른 사람이 갑니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 공로 힘입어 죄인이 가는 곳,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 교인들은 유대인처럼 아주 세련되게 거절하여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요,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가정적입니다를 어필합니다. 이런 점수 따려다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성실입니까? 무엇을 위한 성실입니까? 그 성실로 과연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바쁘게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면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거절한 사람들은 호의에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잔치에 뜻이 없었습니다. 내 어떤 가치와 비교해도 그것은 무의미하거든요. 표를 내지는 않아요. 양해도 구해요. 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 있었던 거 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 없다
라고 폭로하는 거지. 그러니 이것이 찔림이 되는 사람들은 막 저 인간은 말을 저렇게 해.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응당 나도 갈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그 잔치에 가도 되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초대했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니 진짜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도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하며 송구스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기지만, 여기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요.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을 강권하여 내 잔치에 채우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임금님의 혼인잔치라는 비유로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는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큰 잔치 비유와 마태복음 임금님의 혼인잔치 비유는 거의 흡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초대한 자의 전령을 그 사람들이 죽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약 선지자들을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계속 거절하고 마지막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다는 내용인 거지. 유대인이고 나 여호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 12지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종들을 거부한 이유는 바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니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비유의 또 하나의 차이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자들이 예복을 입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눈 것 같은데, 이 왕의 혼인잔치의 예복은 왕가에서 준비해 줍니다. 자, 오늘 드레스 코드가 이런 것입니다. 격조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셨든지 이 예복을 입어 주십시오 하는데, 안 입는 자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잔치에 준비된 예복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한다 하니, 이것을 사도들이 신약에 우리 선배들이 주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클리어하죠? 다른 뜻이 필요 없습니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겨진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그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텐데, 네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새 옷을 입혀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원복음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여서 불러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가죽 옷을 입혔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는 새 옷을 입어 내 백성이 될 거야, 회복될 거야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13장 12절이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옥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라입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마태복음에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이 잔치에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된 걸까요? 종의 초대에 응해라. 관점은 다르지만 포커스는 똑같지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옷을,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대할 때 거절하지 말고 응해라. 그를 붙들어라. 마지막 날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이번에는 외치는데, 천사가 되게 바라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서두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친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 복되다.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되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조건이 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종으로 오신 예수의 초대에 응해라. 그리스도의 옷은 성결의 옷, 행실의 옷, 도덕적 옷이 아닙니다. 그냥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배회하고 있는 사람,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에게 와서 강권하여서 붙들어서 나 잔치에 들어와. 그리고 너 옷 입힐 거야. 예복을 입힐 거야. 강제적인 느낌 아닙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인본주의에 그런 잠식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이쁜 짓이 아니라고 알지만 계속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뻐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평안할 것이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뭔가 애들이 아플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0.01%도 구원에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종이 다시 주인에게 말하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보통 이러면 되잖아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자, 대문을 열어라. 들어오고 싶은 자 다 들여라 하면 되는데, 아니요, 대문은 벌써 열려 있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니네가 산 울타리까지 다 뒤져. 저 골짜기까지 다 가봐. 그래서 그 자릿수만큼 가서 채워와. 그런데 표현이 뭐라고요? 강권하여 채워라. 말이 어렵죠. 강권은 강제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강권하여서 잡아다 채우라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내 원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고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빛을 보고 그 빛이 저기 있으니 내가 가겠다라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빛이 나타나 그를 잠식시켜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찾아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빛으로 잠식시키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필연성, 완전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신앙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 공로가 이쁜 짓이 되어 내 구원이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강권하여 채웁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도 언제 한번 깊이 있게 성경 전반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다뤄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다라면 그냥 황송한 거지요. 나와 같은 자를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경고로 끝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나? 단언적으로 전에 초대받았던 자들 하나도 잔치에 못 들어올 거야. 이 잔치는 단순히 좋은 날, 좋은 행사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온대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는 자들 중에도 낙오자들이 있다는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유 속에 감춰진 정말 비수와 같은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이 잔치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잔치는 다음 기회도 없습니다. 이례적,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 잔치에 바로 예스 하는 자, 감격적으로 달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잔치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뭐 갔지 뭐 가지 뭐 난 참석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혹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잔치는 뭐 축복,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지금부터 더 나은 거, 그래 천국은 뭐 이 생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도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인도 최고 재벌 무케시 암바니의 막내 아들이래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이때 행사에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6억 달러. 그러니까 8,250억 원. 이런 돈 있습니까? 뭐 그냥 노트에다가 공을 막 적다 보면 나오는 그런 숫자 아닌가요? 8,250억 원을 그냥 단순히 예식에 썼대요. 뭐 인도 스타들을 초대한 건 물론이요, 뭐 전 세계 유명 정치인, 경제인, 뭐 연예인들을 대거 초대했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니 외국 손님으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힐러리 클린턴, 아방카 트럼프 딸이죠. 세계적 부호들인 저커버그, 빌 게이츠, 한국에서는 이재용 회장님이 초대됐대요. 데이비드 베컴 부부,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그냥 오지 않고 노래 부르고 몇백억씩 받아갔다라는. 이게 세기에 혼례 오래 있었던 일이고 초대받은 자들이 있대요. 물론 우린 부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상이 안 되거든. 뭔가 상상이 돼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나하고는 딴 세상 얘기라. 뭐 이런 말 진짜 웃기지만 기독교인으로 내가 2번, 3번 다시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래 있었던 그 잔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났답니다. 아니 8,250억 원을 썼으면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려고 이 돈 쓴 거 아니에요? 끝났대요. 끝났대. 한 달이 채 안 갔대요. 무슨 생각인지.
근데 우리의 잔치는 글쎄요, 너무 이 세속적으로 유치하게 비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꿈꾸고 있습니까? 영원한 잔치, 끝나지 않는 잔치, 창조주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나누며 그의 영광을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헌신, 열정, 봉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 복되다. 그는 자신이 들어갈 걸 확신하면서 내 이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안 가면 누가 들어가냐 했던 그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진짜 저요. 진실로 제 이름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예수님 진짜 날 위해 죽으시면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진짜 저 들어가도 됩니까? 누구야 들어와라.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갑니다. 내 이름이 진짜 있었군요. 성령님이 나를 인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들어갈 수 있군요.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혹 우리는 당연히 나는 초대받은 자라 여기며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왔을 때 하찮게 여기고 내 일이 바쁘니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지금 인정받을 것이 많으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주받은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신은 알 수 없으나 결국 우리는 죽을진데 죽는 순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될 텐데 진실로 하나님의 잔치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에 이런 귀한 예복을 제가 입어도 됩니까? 나를 위해 이 옷을 입히시기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자입니까?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신앙이 열심과 헌신, 아름다운 모습, 괜찮은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다가 잔치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 무익한 종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